오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설교 시간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8가지의 복, 8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것이며 그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8가지 복 중에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고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번째 복과 5째 복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움받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 바른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의로운 이들입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였기에 우리 안에 충분히 의로운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의의 정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로만 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를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들이 온전히 의로울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덕이든 윤리든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옳게 보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칭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칭의된 사람,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칭의,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니, 나는 이미 의로운 자인데 무슨 의를 더 갈구해야 되느냐, 무슨 의를 더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칭의는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이며 당신은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라고 칭하여 주신 것은요, 우리의 무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고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불의함과 죄악들을 누가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의롭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성도는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목마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줄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줄이다, 배고픔이죠. 영어로는 헝그리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산에서 이제 폴란드하고 첫 경기에서 승리해서 그때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기 끝나고 배가 고파서 했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한 번 이긴 것으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승리가 고프다고, 여전히 더 이기고 싶고, 그래서 토너먼트에도 올라가고 싶고 16강에도 승리하고 싶고 8강, 4강까지, 결승까지 나는 계속해서 승리를 고파한다, 승리를 갈구한다라는 뜻으로 I'm still hungry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한 번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목이 마른 것, 가란 것을 목마름이라고 하지요.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내가 더욱 깊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지만 이 의로움이 내 삶의 실제 열매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 일상의 모습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중독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별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제 알코올이든지 마약이든지 도박이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습관 속에서도 게임이든지 핸드폰이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깊숙이 빠져서 중독인 채, 자신이 중독된지 모른 채, 중독이지만 이미 중독되었지만 중독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많아져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그 무엇에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되 그 무엇에도 중독되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주는 그 쾌락과 세상에 주는 그것들에 의해서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못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중독되고 불안 증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의롭게 자유함을 입은 성도들이 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 것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혹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 같은 나의 마음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싶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중독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옳은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이하고 소인 유어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문에 밝다, 재물에 밝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군자라는 표현을 빼고 성도라는 표현을 넣어보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성도 유어의하고, 성도는 의를 추구하며 의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를 추구하고 의에 밝은 사람이 되고 의로운 모습,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이제 한 두 구절 정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34편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죠. 만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것들을 원해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채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러한 바램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주는 정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나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가라게 되는 것들,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개념으로만 정리되어 있고 머릿속에 신앙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은혜로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며 진정한 행복인 것이에요. 마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가진 것이 적고 인생을 살면서 딱히 만족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 상황이 비록 좋진 않지만, 내가 그 어느 것 하나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둘 곳이 없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만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이 만족을 지속적으로,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면 속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이 깰 때가 언제 순간을 말할까요? 잠에 들었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잠드는 그때, 그리고 그 잠들었던 그때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소생을 맛보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며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참되게 맛보고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그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을 위하여 오늘 의로운 자로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y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merciful이란 것은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로 인해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어려움이나 가난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자비와 긍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마음, 이것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간절한 고백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윤리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 것으로서 구원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부터
지금의 나의 삶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사랑의 맛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서 다가가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긍휼의 의미를 조금 더 차이를 둔다면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 사랑에는 틀림없이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고 내 마음이 끌리는 요소들이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긍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 내게 내 마음에 흡족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그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나 역시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는 것이 바로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이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원수일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나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겠습니까? 원수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가고 속사정 너무나 잘 알고 인간됨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데 그것이 나와 결이 맞지 않아서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고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교회에도 불화가 있고 이웃들 간에 살아가면서도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내 기준으로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대상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이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긍휼의 열매를 심는, 긍휼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긍휼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긍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이 말씀에 기준하면은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맨 뒷부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만 뭔가 권면을, 자기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안부와 문안을 전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누구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괜히 찾아왔을 때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옥고를 자신 또한 구금이 당할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네시보로 이 사람과 그리고 이 가족들은요, 직접적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옥바라지 해주면서 기꺼이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날에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썼던 것을 하나님 이 심판 때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나서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들, 수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잖아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비록 좀 죄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예수님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으니 하나님,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심판이란 것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림으로 임할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생각날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순간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생각날 것이에요.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자신 있게 심판대에 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간 무너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긍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긍휼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손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이문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으로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 긍휼의 씨앗을 풍성한 긍휼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힘으로는, 내 눈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더 품게 하시고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더 기도할 일이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성도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더 목말라 하고 그것을 더욱더 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 자가 참다운 성도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 의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긍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처럼 떠있는 우리 일상과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단순히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읽으셨던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의로움을 향하여 목말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나님을 통하여 맛보며 누릴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축복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보살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손 들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예수,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간절하게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